이번 주에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속 보통 100명 미만인 확진자가 100명을 훌쩍 넘어서 300명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속으로 도대체 언제까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생각이 같을 겁니다. 올해 초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는 적어도 이 하반기 때는 이 사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내년 말까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이 지금 코로나라는 이 터널에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의 터널에 갇혀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 줄 알 수 없습니다. 혹여 내가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불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토록 불안해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고 다루는 문제들이 대부분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미지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일을 뛰어넘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안은 평생 함께 걸어가야 하는 반갑지 않은 길동무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의 불안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의 불안은 한 번 처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안은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난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불안을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불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지속적으로 처리하여 불안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속적으로 불안을 처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찾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평생 독특한 평안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주변에 대적이 많았습니다. 그 대적에 둘러싸여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돌을 드는 사람을 상대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한때는 임금을 삼으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지만 나중에 모두가 다 버리고 도망가는 삭막한 상황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마음속에 항상 평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죠. 평안은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나의 평안은 합당한 조건을 갖출 때 뒤따라오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난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조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는 항상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고백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빠는 격식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빠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저 아빠가 시키는 일 못하겠어요. 그러나 아빠가 원하면 저 너무나 힘들지만 아빠 말대로 순종할게요.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기보다는 잊어버리고 살기가 더 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는 방법으로 허락하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빠 아버지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한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더 지켜주길 원합니다. 더 보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느껴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철저한 순종을 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처럼 철저한 순종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항상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해지면 그 마음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일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남북 전쟁은 4년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남북 전쟁은 북군은 36만 명, 남군은 25만 명, 합이 6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곳곳에 시신이 산더미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1년 동안은 북군이 계속 남군에게 밀렸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 링컨 대통령은
몸무게가 83kg였는데 57kg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다 드디어 북군이 첫 번째 승전보를 듣게 됩니다. 그때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우리 북군 편입니다. 그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어떤 말이냐면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라네. 링컨은 처참한 전쟁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평안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 해방은 분명 하나님의 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링컨처럼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오. 이를 위해 날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지키십시오.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으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일평생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 가장 애절한 기도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가장 크고 쓴 잔을 입술 가까이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더할 수 없는 약함이, 더할 수 없는 슬픔이, 더할 수 없는 고뇌가 그분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둠이 그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 시간은 사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잠깐 예수님은 평안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땀을 쏟으며 전력을 다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을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바로 이 기도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하는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정말 하루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불안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불안한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얻기 위해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참된 평안,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계속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우리가 불안해야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극히 울려 퍼지는 하늘 곡조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돋구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가진 자는 세상을 역행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 평안이 그들을 강권하였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터널 속에 견딜 수 있는 코로나의 터널 속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예수님의 평안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구절을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려 다시 말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장악하여 이끌어 가심이다 라는 뉘앙스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터널 같은 답답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함께 소유합시다.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며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에게는 지금 코로나라는 공통적인 산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산을 앞에 두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커 보이죠? 이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입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불안하죠. 또한 세상이 계속 우리를 그 불안 가운데 내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께 순종한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함께 그 평안을 구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도 이제 내년 사역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그닥 그렇게 잘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 사역을 망치면 어떡합니까?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두려워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네가 언제 능력이 있어서 사역을 했냐? 네가 언제 능력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사역을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웃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언제 능력이 있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저와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능력을 바라볼 때는 내게 주어진 그 산을 넘을 수 없는 자이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평안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분께 순종하시고 그분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이 앞에 있는 코로나의 산을 우리가 넘어감을 통하여서 어떤 위대한 일을 우리 통해서 이루실지 기대함을 가지고 이 시기를 보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임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